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그는 참 대견하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참 제가 이 모양입니다. 수요일인지 새벽인지. 그런데 사람은 참 웃겨요. 이렇게 좀 어딘가 허점이 있어야 서로 웃고 감사하고. 오늘이 27일이죠. 어제 아침에 제목하고 똑같아요. 어제 새벽에 제목을 제가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제목을 23장 20절을 근거로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는데 오늘을 또 24장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똑같이 할까 하다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근데 사실은 23장 20절에도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는 복의 축복의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조금만 넘어가면 금방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복 주겠다. 하여튼 여러분도 저도 꼭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이 신명기를 정말 관심 있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늘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당대에도 후손에도 하나님의 복이 자꾸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참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내 손으로 가만히 있는 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일하는 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설교를 하면서 그냥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새, 날아다니는 새.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손이 그 손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의 손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사람의 손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손을 줬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는 것은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내 축복을 내 받은 손이 흘러가는 손. 그래서 오늘 새벽인가도 그랬죠. 정말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자꾸 복을 베풀 수 있기를. 자,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18절 2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1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어디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속량했던 것. 이것이 구약의 중심 사상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 이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보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망신당한 것, 우리가 명예를 세운 것, 우리가 부자인 것, 우리가 가난한 것, 우리가 저 사람 만나서 사기당한 것, 우리가 이 사람 만나서 혜택을 입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 그렇게 보아야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실은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은 실패했습니까? 혹은 몸이 아픕니까? 혹은 속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자꾸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억해라. 뭘? 첫째,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때 첫째 22절에도 보십시오. 그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모든 일을 명령해. 오늘 우리 참 재밌는 말이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 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오리라.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갓난쟁이 핏덩이 어린애로 왔다가 다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갈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강령 입사에 한번 그 노래 불러볼래요? 꼭 뚱딴지같이 머리 식힌다고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시키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프로 설교 목사님들은요, 이럴 때 딱 사인을 해. 미리 강은영 입사님 오늘 내가 이 노래 시키면 착 마이크 들고 있다가 바로 나오세요. 반주는 바로 연습하고 착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아직 못해요. 참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그러면 마이크를 잡고 막 이렇게 둘이 해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쫙 불러야 되네. 그럴 날이 올 줄을 제가 믿어요.
계속 저의 여러 가지로 약하지만 그래도 꼭 한 가지 괜찮은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잘해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저와 같이 하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졸다가 오늘은 좀 안 졸아보고, 계속 딴 생각하다가 오늘은 좀 집중도 해보고, 계속 고개 숙이고 있다가 오늘은 좀 들어보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꼭 그래 봤습니다. 하여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있는 거. 제가 가끔은 제 옷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 제 남동생하고 시골에 있을 때 교련복 바지 갖고 서로 입겠다고 싸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즘에는 참 옷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옷을 못 버려. 10년 되고 20년 되고 이 옷이 우리 창조교회 처음에 이렇게 부임할 때 서울 상동교회 권사님이 사준 옷인데 지금도 새 것 같아요. 또 좀 안 맞으면 또 고쳐서 입어. 또 하나님께서 고쳐 입으라고 최고의 옷 고치는 우리 김경자 권사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뽀대 나잖아요. 저 장선명 집사님이 동의 안 하네. 다시 뽀대 나잖아요. 진짜예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엉뚱한지. 세상에 마스크 쓰다가 밥 먹으려면 마스크 벗어라 해야 되냐. 그래 찍찍이를 착 붙여가지고 여기 했다가 먹고 다시 탁 붙이면 얼마나 일일이 벗었다 내렸다 성가시고. 그리고 빨대로 먹을 때도 빨대가 달린 마스크가 있어서 다 끼고 그냥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 생각에 특허 내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리고 빨대도 이것만 띄어가지고 빨면 되잖아요. 일일이 다 빨고 뭐 이것만 바꾸면 돼요. 여기 앞에 찍찍이를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원래요 특허는요 엉뚱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 회사 공장 누구를 알면 요거 하나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컬러풀하게 하얀면은 여기 하얀 보색 까만색이나 혹은 노란색이면 파란색이나 그리고 마스크를 왜 까마고 파랗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많지. 마스크가 앞으로 패션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설교는 하세요? 초심, 진짜 초심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손가락 복 받은 분들을 이렇게 그분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처절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보. 어둠이 저수지 넘어오면서 숟가락 2개 들고 냄비 하나 들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러고 넘어왔는데 풍성한 은혜로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정말 저도 그렇고 저도 여기 올 때 교인 한 명도 없어. 교회는 덩그러니 지어진대. 기가 막혀. 오죽하면은 은봉산 산에 올라가면서 저 나무들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한 집사님 문 열고 올 때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천지니까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천사인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지금도요. 어제도 얘기했죠. 코로나 이렇게 병원을 가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가니까 그 병원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스크 오석재 집사님 해. 진짜 이승훈 집사님이 군무원인데 마스크도 안 하고 내가 언제 스친지를 모르는 거야. 마스크 해. 마스크 해. 안 갖고 다니 주머니 여기저기 다 갖고 다니. 이 설교 못한 목사들은요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막 너절너절 초심을 잃지 않도록 모든 내 삶에 있어서 내 건강도 내 인생. 내가 요즘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무실에서 여기 올라오고 여기 계단 올라오기가 무릎이 아프고 내려갈 때는 더 아프고 그런데 운동하고 체중이 빠고 이래서 요즘에는 계단이 사뿐사뿐 올라오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또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하여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정말 초심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억울하지 않도록, 약한 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라. 약한 자 억울하지 않도록. 이 15절에 보십시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요, 영혼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 강아지나 새가요, 먹을 것 주면은 이리 보고, 이리 가면 저리 보고, 저리 가면 저리 보고, 새끼 새들이 입을 착착 벌리면서 어미가 이렇게, 근데 어미가 새끼 새를 차례차례 주는데 그걸 아는데 그냥 신용으로 입만 벌리는지 정말 달라고 하는지 자기 차례면 입을 쫙 벌리는데 그때 준대, 그 새를. 참 여기 간절히 바라보라 이 말은 영혼으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당을 주지 않으면 그날 그 식구들,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들 다 굶어 죽는데 그걸 주지 않고 며칠 뒤로 미루는 거야. 이게 오늘날 이 갑질이라고. 그러면서 일을 잘 안 해서 안 준다고, 뭐가 어째서 안 준다고. 진짜 기가 막혀. 그렇게 약한 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일했는데 일당을 받지 못해서 집에 가면 우리 처자식이 굶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한번 들으니까 지금까지 회사가 참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직원들 월급을 못 준 일이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하는 직원들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아파서라든지 이런저런 일들로든지 일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약한 자 억울하지 않도록 해라.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누가 약해요? 고용 받은 사람이 약하지. 그래도 약하지. 우리의 복 중에 하나가요, 목사는 교인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직원들 직장도요, 사장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오늘 또 어떤 분 만났는데 정말 직원들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서로 이게 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정말. 자, 그래서요, 약한 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 15절에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만약에 호소하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이 못된 짓 했다고 그 아버지에게 그 죄가를 모르거나 그러지 말라. 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버지가 너무 빚이 많으면 자녀들이 그 유산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유산.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가 참 있어요. 요거까지는 좋아. 은서가 이쁘니까 집사님 이쁜 것은 좋아. 근데 집사님 미웠다고 얘까지 미워하는 지금 경우가 우리 가운데 가끔 있어요. 엄마 안 한 것처럼. 진짜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알지. 그것도 누구 가운데? 가까운 동료, 직원, 회사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사촌, 우리 팔형제, 그 조카는 괜히 거기까지 믿더라니까. 조카인데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뚱하더니만 오늘은 뚱한 날이에요? 아니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까운 누가 미우면 그 자녀 미웃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꼭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 동일시하고 이런 거 남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내하고 싸울 때 네 친정, 네 처갓집 식구들 보니까 너도 그럴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혼당했어. 사모님 오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처갓집을 무시하고 했다고. 절대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 죽임을. 또 17절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전당물을 가지고 24장 12절에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반드시 전당물을 돌려줄 거라 할 때에 오늘 여기 17절에 바로 과부의 옷, 그 옷 한 벌이 있는데 그게 이불이고 그게 밤에 얼어 죽을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 과부가 옷이 없어서 하나님 옷이 없어서 밤에 그렇게 호소하지 않게 해라. 호소하지.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것을 얘기해요. 객과 고아와 과부보다 더 비참한 것이 노예요. 종이잖아요. 너는 객과 고아와 과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너를 하나님이 속량했다.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속량했던 것을 꼭 기억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참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돼요.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첫째로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로는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약한 자가 은혜를 입도록 해라.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20절 마지막에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19절 중간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약한 자가 은혜 입도록 하라. 이 말은 이렇게 오늘 본문 두 개를 붙이면 남겨두며 남겨두라. 제가 이렇게 세 번째를 할까 하다가 너무 시적이어서 약한 자 처음에는 억울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약한 자 은혜 입도록.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호한다면 또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호한다면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호해요. 왜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그래 남겨두고 남겨둘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곡식을 뺄 때 한 못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돕도록 남겨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참 그냥 남겨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아이고 누군가 먹도록 가난한 사람 먹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 말이 하나님이. 참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옆에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도와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옆에 많아. 집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도와주면 다 도와줘야 돼. 여기 그런 분들이 많아. 내가 일일이 이름 참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마음대로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형제도 보태줄 사람 없는데 다 도와줄 사람. 형님도 도와줘야 돼. 누이도 도와줘야 돼. 심지어는 조카까지도 책임져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사촌, 팔촌까지도 하더라고.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것이 내가 복 받을 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나한테 복 줬어요. 아멘, 아멘. 물질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도 돕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돕고 이렇게 자꾸 도와야 돼.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에 첫째는 곡식이라면 두 번째는 감람나무. 요즘엔 올리브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몰라요.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한번 다 떨면은 또 탈탈탈 또 떨고 그러지 말고 한번 잘 떨었으면은 좀 나머지는 참 이것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곡식을 잘 거두고 감람나무 잘 했으면 그 중에 어떻게 이거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물론 그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또 한 가지 여기 얘기하잖아요. 포도원. 포도를 21절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포도가 동시에 다 열리지 않아요. 아니 포도가 동시에 다 열리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익을 때 먼저 익은 포도가 있고 같은 나무에서도요, 같은 밭에서도요 먼저 익은 포도가 있고 나중에 익은 포도가 있어요. 그럴 때 끝물 정도는 좀 그냥 둬라 그 말이에요. 첫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끝물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 그것까지 싹싹 따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도 첫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내 여가 생활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좀 돕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돕고 살았어. 봉사. 제가 참 가까운 제가 이 요셉의 집에 참 도와야 되는데 내가 참 회개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속이 좁아요. 제 동기가 요셉의 집 원장이었는데 원장을 그냥 사임하고 가더라고요. 이유가 말도 안 돼. 참 정말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마음을 풀고 다시 그래도 그 거주인들 장애인들 생각하면 도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사회복지사들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는 거야. 원장이 거주인들이 장애가 중증이니까 좀 더 해라. 왜냐하면 늦게 오면 다시 교대할 사람이 오면은 자기는 시간이 있는데 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꼭 할 일만 아니라 나머지도 좀 돕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간 내에 왜 꼭 해야 되냐. 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주인들이 좀 편리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물론 힘들지만 우리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참 제가 회개가 돼요. 참 가까운데 왜 하나님이 창조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요셉의 집 가까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혹 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단체나 혹은 개인이나 혹은 나이 드신 분이나 혹은 어린 있거든 다시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참 좋겠어. 참 좋겠어.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를 위하여 계속해서 객과 과부. 이것은요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쉬워. 첫째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려면 초심을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로 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라. 약한 자들을 좀 은혜를 좀 네가 깨쳐라. 그러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간단해요, 간단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랑을 받는 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겠냐고. 잘 주변에 보십시오. 남을 돕고 남을 살피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네. 그 자녀들이.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소망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곽선임 목사님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살았는데 그 맨날 때 되면 거지 잔치를 했대. 거지 잔치. 자, 그 목사님처럼 정말 본인이 그래요. 우리 신학교 할 때. 나는 어떤 기업의 회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북한에도 가장 많이 연변의 과학기술대학, 평양의 뭐 대학 다 그래가지고 한때는요, 이 안기부에서 조사도 받았어. 혹시 간첩이지 않냐고. 워낙 갖다 주니까. 근데요, 그 아버지가요, 공산당에게 총살당했어요. 그래도 북한을 그렇게 사랑하고. 참, 여러분, 저는 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축복이 우리 당대에서 끝난다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복받을 줄 믿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베풀고 자꾸 돕고 자꾸 나누고, 이거는 사람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신령한 역사라 은혜로 돌보아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이 귀한 말씀을 새기고 새깁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우리가 빈손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주변에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며 남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첫소산을,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끝물을 남겨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